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할 때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 하는 그 약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 언제부터 막 주장되고 막 사람들에게 요구가 됐는가 하면요, 내가 손해본다, 내가 착취당한다,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빼앗겼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평등을 외치더라. 그래서 오늘날 노사 문제가 막 한국에서는 기업 안에서 생기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은 기업주가 다 갖고 가지 말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을 돌려달라는 논리적으로 맞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정의하기 힘든 거죠. 평등하다는 것. 평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평하다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두가 그냥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 갖고서 없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은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평등한 사회였던가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또 그것이 좋은 생각 같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진짜 어떻게 보면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과 당신의 능력이 다르니까 나는 내 능력만큼 벌었고 당신은 당신 능력만큼 벌었으니까 평등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평등을 이 소망이라는 것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평등을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평등에서는 저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데는 그 충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높임을 받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됨으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요 교회 섬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등은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은요, 소망은 인내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은 그 소망이 이 땅에 있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인 줄로 분명히 믿고 사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평등을 외치다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깨어지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살펴보면 이 12장 후반부에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결국 직분과 관련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찾아서 저와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습니다. 몸은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여러분 평등하려면 모두가 다 냄새 맡고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다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는 평등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평등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체의 역할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충성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인내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다시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조금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놓을 때가 많은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조금만 내 기분에 상하면 그냥 내던집니다. 그냥 내동댕이 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냥 감정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소망이 내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인내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박애함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이